우리가 질병을 생각할 때 육체가 아픈 또 육체의 질병만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질병이 있을까요? 우리 영혼의 질병이 있다고 믿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일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몸이 아픈 것도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은혜에 길들여지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은혜에 중독된 삶, 참 어려운 삶이죠. 은혜가 찾아와도 은혜를 누리고 있어도 신선한 감사가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은혜에 중독된 현상입니다. 은혜에 길들여지는 속성은 바로 인간의 절망적인 죄성 가운데 하나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글을 보게 되었어요. 작가 이상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인데 아마도 굉장히 힘들고 굶주림에 허덕이던 우리나라에 참 어려웠던 그 시절에 그의 이모님의 가정은 참 동네에서 굉장히 대단히 부유한 그런 가정인 것 같습니다. 또 그 이모님은 참 너그러운 분이시기도 하였다라고 해요. 그 어려운 시절에 그의 이모님은 매일 아침에 거지들을 위하여서 100여 명이 넘는 그런 식사를 그렇게 밥을 지어서 제공을 하였다라고 해요. 여러분, 한 명의 식사도 아니고 100명이 넘는 사람의 식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 이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참 자신이 살기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렇게 이 이모님은 사람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하루 이렇게 이틀 하면은 누구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매일같이 그런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참 본인도 존경하는 그런 이모님이 되셨어요. 아침이면 거지들이 문 밖에 줄을 서서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참 장관이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모님이 갑작스럽게 덜컥 병이 나서 몸을 움직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밥도 지을 수 없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참 가관이었는데 매일같이 밥을 먹고 있었던 그 거린들이 왜 밥을 주지 않느냐고 그 집에 행패를 부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돌을 던지며 이 망할 놈의 집, 이 집구석 망해라 라고 그렇게 저주를 퍼붓고 욕을 하였던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라고 해요. 참 너무나도 놀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런 존재인가? 여러분, 은혜에 길들여지는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참 고마운 마음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그것이 익숙해지게 되니까 무감각해져 버리게 됩니다. 고마운 마음은 당연한 것이고 온데간데 없고 참 불평과 또 원망만이 남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로 우리는 그렇게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혹 우리는 이 거린들과 같이 마치 채권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이 기가 막힌 이야기가 어찌 남의 일만 같지가 않아서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 모습일까요? 여러분, 혹 우리는 은혜에 중독된 사람들은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이와 다르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노예인 백성을 출애굽시켰습니다. 날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현존을 그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보여주시게 되었죠. 만나로 매일 먹여주셨습니다. 떡과 기적의 물을 마셔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너무나도 놀랍게도 그 은혜에 감격하지 못하였어요. 여러분, 산의 진미를 앞에 두고도 맛있는 식사를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먹을 것이 없어서 음식이 귀해서가 아니겠죠. 입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재미가 사라진 인생은 정말로 재미있는 일들이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 혹 재미에 중독되고 길들여져서 더 이상 재미를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자금성을 가보고 황산을 둘러보게 되었는데
그 광경이, 그 경치가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 너무나도 놀랐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풍광이 또 어떻게 이와 같은 그런 경치가 있을 수 있겠나 그래 싶었습니다. 벌려진 입을 담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분의 생각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이 동네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좋을까. 날마다 이와 같이 놀라운 풍경을 맞이하면서 눈을 뜨고 또 잠을 자는 이 사람들 정말 얼마나 참 감사하고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남들이 누리지 못한 것들을 매일같이 보고 누리고 살고 있으니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러합니까? 그분이 더 놀랐던 것이 있었다라고요. 그들의 표정에는, 그곳에서 장사를 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표정에는 감격하는 모습이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놀랐다라고 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제가 늘 깨닫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칠 때는 여러분 언제인 줄 아십니까? 모든 것이 잘 되고 평안하고 걱정 근심이 없고 질병이 없고 그럴 때 감사한 일일까요? 아니에요. 삶 속에 고난이 있고 문제에 짓눌려 있을 때, 그리고 병상에 누워있게 될 때 진실로 감사의 고백을 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으면 감사가 적어질 것 같은데 희한하게도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 은혜에 길들여지는 영혼의 독세가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능력이 거기로부터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 우리는 그 은혜에 중독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중독된 삶, 영원히 빈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 영혼이 이 고질병으로부터 여러분 깨어나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당연히 받아야 될 사람, 채권자처럼, 채무자가 아니라 우리는 채권자처럼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에요. 우리의 가정과 부모님에 대한 은혜는 여러분 어떠합니까? 혹 부모님의 은혜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 또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은혜에 중독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혹 우리는 이 은혜에 중독된 거린처럼 살아가고 있는 모습, 불쌍한 것은 물질이 없어서가 아니라 영혼의 빈곤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 빈곤한 자들이기 때문에 바로 불쌍한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다시 한번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영혼 가운데 다시 한번 새로워지기를, 깨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 동안 참 실천적인 말씀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귀한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꼭 다루어져야 될 그런 말씀들을 하시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은 특별히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자녀된이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자녀된이 여러분, 이것이 옳은 일이래요. 어떤 일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투토 가르 에스틴 디카요, 이렇게 원어를 찾아보게 되니까 쓰여져 있습니다. 가르 에스틴 디카요,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말 번역 가운데 한 단어가 번역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가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가르 에스틴 디카요, 이것이 옳습니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왜냐하면이 번역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일 당연한 일이겠죠. 순종하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말씀하길 이어서 약속이 딸려있는 첫 계명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옳은데,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옳은데 이 일을 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이것은 약속 있는 그런 계명이다. 그 약속 있는 계명, 그 축복을 받기 위하여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옳은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죠. 복을 받기 위하여서 공경하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죠. 옳은 일, 더 근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 생략되어 있는 이 가르가 의미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차 우리 좋은 교회 성도들에게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버이 주일이면 늘 말씀을 드리고 있죠. 공경하라, 여러분 카베드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의 어원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무겁게 여기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무거운 것을 무거운 것으로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카베드라고 하는 말이겠죠. 세상에는 많은 가치들이 있습니다. 옳은 가치들이 있습니다. 귀한 가치들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세상의 많은 가치들 가운데 가장 귀중한 가치, 가장 무거운 가치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카베드,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무거운 가치래요. 어떠한 중요한 가치보다도 깊고 높고 무겁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무거운 것을 무거운 것으로 아는 것, 이것이 바로 공경이다 말을 하고 있어요. 참 이 의미가 깊지 않겠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이 말이겠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는 어떠합니까? 다 기록할 수가 없어요. 크신 사랑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그 사랑의 너비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알고 살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초월하는 사랑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기본입니다. 부모님의 사랑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초월하는 사랑이죠.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효도하는 것, 공경하는 것, 우리가 부모님에게 잘을 못하지만 이 사랑은 좀 알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해야 되지 않을까요? 세상에 무슨 신비에도 생명의 탄생처럼 위대한 신비가 없죠. 무슨 고통한다 할지라도 해산의 고통처럼 무겁고 아픈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머니는 아기를 낳기 위하여서, 자녀를 낳기 위하여서 생명을 걸게 됩니다. 자기의 목숨을 걸죠. 어린 자녀는 어머니의 뼈요 살이요 피입니다. 죽을 고생을 하여서 낳은 자식이므로 자식의 생명이 내 생명처럼 소중하게 되죠. 그뿐입니까? 자녀를 낳는 것도 참 너무나도 힘든 일이지만 자녀를 기르는 일은 더 힘든 일이라고 하잖아요. 갓난아이는 말도 못합니다. 아파도 울고 졸려도 울고 젖을 먹고 싶어도 울고 대소변을 싸기도 합니다. 이렇게 약하고 가냘픈 생명을 키워내는 어머니의 희생과 고통, 담이 없는 그런 사랑이죠. 초월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어떠합니까? 가족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내어놓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없어요. 가정을 먹여 살리느라고, 아내를 먹여 살리느라고 자신의 인생이 없습니다. 가정 고생을 다하면서 온갖 수치를 당하면서 힘든 일을 참아내면서 좋은 건 먹이고 입히고 내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자녀들의 입에 들어가는 걸 더 좋아하는 분, 바로 우리 아버지, 어머니 되시잖아요. 어제 어버이날 여러분들도 다 부모님들과 같이 식사도 하기도 하였을 텐데, 저도 저희 집에서 어머니와 아침을 먹었습니다. 제 딸도 같이 밥을 먹었는데 갑자기 제 딸 아이가 할머니, 아빠의 얼굴 좀 보세요 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표정이 없었나 봐요. 아무 감동도 없이 그렇게 식사하는데 그것이 딸 아이의 마음에는 좀 걸렸는지 아빠를 보면서 핀잔하듯이 할머니, 아빠의 얼굴 좀 보세요. 그렇게 자꾸 재촉을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할머니는 왜 그러느냐고 하시면서 이렇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아빠의 얼굴은 언제 보아도 좋지. 아빠의 얼굴은 언제 보아도 좋지.
언제 보아도 사랑스럽지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 한마디 말 하는데 갑자기 제 가슴에 뭔가 쿵 하는 것이 있었어요. 아빠의 얼굴은 언제 보아도 좋지. 50이 넘은 아들의 얼굴, 90이 넘은 어머니는 언제 보아도 좋고 사랑스럽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역정을 내고 화를 내게 만든 적도 많이 있었을 텐데 저는 어머니 얼굴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였는데 어머니는 저를 보면서 언제 보아도 좋다고, 마음에 안 드는 일을 하였을 때도 속이 상하게 하는 말을 하였을 때도 있었을 텐데 그래도 어머니의 마음에 자식의 얼굴은 늘 사랑스럽게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기쁘게 바라보고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12번도 보따리를 싸고 도망가고 싶었는데 너를 위해서 참았다고. 제가 익히 제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렇게 들었던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내가 힘들다고 살고 싶지 않다고 도망가면 네가 어디 가서 밥을 얻어먹고 또 가족들이 다 뿔뿔이 헤어졌을 텐데 그 생각을 하며 참았다. 나를 보는 것이 언제든 좋고 나 때문에 온갖 시름을 잊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분, 어머니의 인생에는 자식들을 위한 인생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분이 우리의 어머님이시잖아요. 요즘 주말에 하는 많은 국민들이 보는 국민 드라마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큰아들을 업어 키웠습니다. 좋은 것 있으면 다 주고 생선 한 토막도 자신이 먹는 것이 아니라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사달라는 거 다 사주고 공부도 많이 시키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들여서 그렇게 공부시켰습니다. 그렇게 자식을 키웠습니다. 근데 그 자식은 아버지를 부끄러워해요. 전과자라고. 그리고 아내의 가족들에게 장인 장모에게 아버지가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다고 잘난 부모가 아니어서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집에 찾아오는 것조차 부끄러워하고 있어요. 자식을 기름값이라고 500만 원 던져주고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여전히 자식을 생각하고 찾아가고 좋은 것 있으면 다 갖다 주고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드라마는 허구이죠. 작가의 머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드라마가 공감이 되는 것은 일정 부분 우리에게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을 일정 부분 대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극히 당연히 옳은 일이 되는 이유가 있죠. 투토 가르 에스틴 디카이온. 부모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그분의 허락으로 인해서 자녀를 대신 양육하고 또 낳은 자들입니다. 또 부모는 자식들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부모를 통하여 자녀의 생명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을 통해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조차도 부인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의 가장 큰 은혜는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게 해준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랑, 이 은혜 어떤 무엇으로 대체할 수가 없어요. 가정 환경이 어렵든 부모가 나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든 이 사랑보다 더 귀한 사랑이 없어요.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설사 부모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많이 물려주지 않았어도 혹은 부모님이 우리의 기대에, 나의 기대에 못 미쳐서 내 마음을 속상하게 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존경받지 못할 부모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공경받지 못할 부모는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6장, 바울은 부모를 향한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을 논하면서 2절에서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십계명은 2개의 돌판에 담겨져 있었어요. 첫째 돌판은 첫 번째에서 네 번째 그런 계명이 담겨져 있었고, 두 번째 돌판에는 5계명부터 10계명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들에 대한 말씀이죠. 그 이웃들의 첫 번째 말씀, 약속 있는 말씀, 10계명 가운데 약속이 딸려져 있는 말씀은 단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바로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공경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카이오스 옳다. 지극히 옳은 일이다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 삶의 근본이기 때문인 것이죠. 도덕과 질서, 윤리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에 대한 공경이 무너질 때 윤리도 질서도 무너질 수밖에 없고 공동체와 사회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이 안 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바른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부모 공경이 안 되는 가정이 어떻게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겠습니까?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은혜의 중독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되겠어요. 이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 영혼 가운데 새롭게 다가와지고 마음속에 자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바른 인간이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바른 인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은혜를 은혜로 값지게 여기는 그런 자들만이 은혜를 진정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다 라고 하는 글 가운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게 되었어요. 글의 제목은 어머니께서 나에게 하신 똑같은 방법으로 라고 하는 글이었습니다. 나의 어머니께서 췌장암으로 2번이나 수술을 받은 후에 극도로 쇠약해져서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었다. 밥도 먹여드려야 하고 대소변도 내가 받아내야 한다. 기저귀를 갈아드리고 대변을 보신 후에는 밑도 닦아드려야 한다. 옷도 입혀드려야 하고 얼굴도 씻겨드려야 한다. 16살에 시집 오셔서 지금까지 자식을 위해 헌신하시고 자식만을 위해 사시면서 무엇이든지 자식을 위해 다 해주셨지만 이제는 자식을 위해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이제는 자식들한테 받을 차례다. 나도 요즘은 틈만 나면 어머니께 가서 밥을 아니 미음을 먹여드리고 기저귀를 갈아드리며 얼굴을 씻겨드리고 옷을 입혀드리면서 전에 느끼지 못하였던 새로운 사랑을 느끼고 있다. 나는 어머니 기저귀를 갈아드리고 대변을 닦아내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 어머니께서 나의 대변을 몇 번이나 닦아주셨을까? 내가 대변을 보았을 때마다 밑을 닦아주셨을 텐데 도대체 몇 번쯤이나 될까? 적어도 4, 5년은 닦아주셨을 것이니 5년이면 1825일이고 하루에 2번만 닦아주었어도 3650번이다. 그렇다라고 하면 내가 어머니의 밑을 365번 닦아드려야 겨우 10분의 1을 갚는 것이 된다. 그런데 나는 어머니의 대변을 36번이나 닦아드렸을까? 닦아드릴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내가 오줌을 싸서 갈아주신 게 몇 번이나 될까? 적어도 3년 동안은 오줌을 쌌을 것이고 3시간에 한 번씩 쌌다라고 하면 하루에 8번, 3년이면 8760번이다. 어마어마한 숫자다. 내가 어머니의 기저귀를 87번을 갈아드려야 겨우 100분의 1 보답을 하는 것이다. 어머니가 나에게 젖을 먹여주시고 밥을 먹여주신 것이 몇 번이나 될까? 적어도 3년은 먹여주셨을 것이고 3년이면 3번만 쳐도 1095번인데 내가 100번을 먹여드려야 겨우 10분의 1을 갚는 것이 된다. 그 밖에 몸을 씻겨드리는 것, 옷을 입혀드리는 것, 각종 시중을 들어드리는 것들도 100분의 1을 갚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제 사실 날도 얼마 남지 않았고 형제들과 교대로 간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 차지가 자주 돌아오지 않는다. 어머니가 나에게 베푸신 사랑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100분의 1도 갚을 수가 없다는 것을 숫자로 계산해 보면서 정말 깨달을 수 있었다. 어머니의 기저귀를 갈아드리는 등 어머니께서 나에게 하신 똑같은 방법으로 어머니께 해드림으로써 어머니를 더 사랑하게 되었다. 아직도 멀었지만 그래도 이제는 진정으로 어머니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다. 그러나 너무 늦었다. 더 일찍 사랑했어야 하는 것인데 너무 늦은 것인다.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론에서 늦게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라고 너무 늦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 후회하게 되었는데
나도 늦게야 어머니를 사랑했지만 이제부터라도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라도 마음껏 온 정성을 다해서 어머니를 사랑하고 싶다. 자녀된 이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은혜 이와 같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은혜를 새겨 놓아야 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자녀된 이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는 무거운 것이다.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옳은 일입니다. 옳은 사람입니다. 옳은 가치, 옳은 일, 그것을 바로 마음에 새겨 넣을 수 있는 진정 주님께서 옳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우리 좋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녀된 이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옳다에서 바로 이것이 옳다.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순종하고 공경하는 일이 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6장 1절,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순종이라고 하는 말을 휘포쿠에테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엎드려 듣다라고 하는 원어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경청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엎드려서 무엇을 들으라고 하는 것일까요? 엎드려서 무엇을 경청하라. 경청의 목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마음을 듣는 것이죠. 이청득심, 마음을 다하여 마음으로 들을 때에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경청의 목적이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 순종하는 것 다른 무엇이 아닙니다.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여러분 부모에게 뭐 큰 일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용돈을 드려야 부모의 마음이 흡족하겠습니까? 그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평생 받아오면서 살아왔잖아요. 우리가 드리는 거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별거 아니잖아요. 맛있는 거 사드리는 것 얼마나 많이 사드렸습니까? 우리는 평생 부모님으로부터 맛있는 거 받아먹기만 하였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만난 것 있으면 우리 입에 먼저 넣어주셨잖아요. 그러시면서 1년에 한 번 어버이날에 맛있는 거 한 번 사드리면 그러면서 자식 노릇 다 한 것이라고 우리 자식들은 그렇게 여기고 있지만 그래도 부모님은 더없이 좋아하시고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식 낳은 보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버이날에 10만 원 드리는 거 아깝지만 드리게 되면 어머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식 낳은 보람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부모님이 원하는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무엇을 더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순종, 공경, 어떻게 하는 것이 순종하고 공경하는 일일까요?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것이 되겠죠. 마음을 듣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특별히 무엇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대우를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을 알아드리는 것, 그것으로 좋게 하지 않을까요? 잠언 23장 24절, 지혜로운 자식을 둔 아버지는 크게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식이 될 때 어버이가 즐거워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단어 구약에서 말하고 있을 때 듣는 마음, 바로 렙셰마, 이렇게 늘 표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잖아요. 렙셰마를 주시옵소서.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늘 하나님의 마음을 들으면서 살겠습니다. 나라를 다스리고 국민을 다스리겠습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듣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신약에서 부모를 공경하면서 듣는 마음을 또 다른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녀된 이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 바로 듣는 마음인 것이죠. 부모의 마음을 듣는 것, 이것이 순종하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공경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순종하고 공경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한 단어를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가르쳐주고 있어요. 엔퀴리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이 말입니다. 토이스 고뉴신 휘몬 엔퀴리오.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 먼저입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들으며 살 때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효는 다른 종교와 다르잖아요. 세상의 효와 다릅니다. 엔퀴리오, 주 안에서가 담겨져 있어요. 주 안에서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죠. 부모를 향해서 마음을 닫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원망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 우리 교인들은 그런 교인들이 없겠지만 교인들 가운데서도 부모와 단절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관계가 깨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1차적으로 자식의 잘못도 있지만 부모의 잘못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남들이 알 수 없는 그 가정, 그 사람만의 고통과 아픔이 있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가 완전한 존재가 되지 못해요.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혹 때로는 자기의 이기심 때문에, 그 죄 때문에 가정을 버릴 때도 있고, 어린 자녀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그런 안타까운 부모들도 있습니다. 가정과 자식에 대한 사랑을 알고 있지만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본의 아니게 자식들에게 큰 실망을 시키는 그런 부모들도 있죠. 그래서 많은 가정들이 부모와 자식 간에도 여러 가지 아픔과 문제를 간직하고 고통당하는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닮은 것이 부모의 사랑이지만 인간적으로 죄인인 까닭에 부모의 사랑도 병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사랑이지만 결과는 상처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이와 같은 상처와 아픔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주님께서 원하는 그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부모님을 정말 공경하며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단 하나, 주 안에서 엔퀴리오, 그때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님 안에서 듣게 될 때 부모의 마음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될 때 부모를 용서할 수 있고, 안 되지만 사랑할 수 있고, 상처와 아픔을 극복하고 부모를 존경하고 공경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 안에서 용서 못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는 여러분이 부모를 사랑할 수 있다 이 말이겠죠. 우리 가정에 상처가 있고 용서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깊은 상처가 있어요. 부모의 죄나 우리의 죄나 말할 것 없이 바로 다 우리의 모두 죄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와의 관계, 이 아픈 관계도 부모가 바로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되면 그 은혜를 진정 알게 된다라고 하면 바로 그 관계 또한, 부모와의 관계 또한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나와의 관계, 이 회복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달아 알아야만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회복될 때 우리는 용서할 수 있고 부모에게 진정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녀됐니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녀됐니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으로, 십자가의 마음으로 여러분이 먼저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아버지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반평생이 넘도록 고물상을 했지만 생활은 늘 어려웠고 결국 그것마저도 그만두고 막일을 하게 되었어요. 아내와 세 자녀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가난한 아버지는 그 절망적인 상황을 이기지 못하고 힘들어하시면서 자꾸 술을 마셨고 결국은 알코올 중독 치료까지 받아야만 했습니다.
어느 날 술 한 잔을 마신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러더랍니다. 아들아, 돌이켜보면 술이 나를 삼킨 것이 아니라 슬픔이 나를 삼킨 거라는 생각이 든다. 난 그동안 너무 눈치만 보며 살아온 것 같아. 세상 눈치, 가족들 눈치. 어떤 날은 내가 내 눈치를 보면서 살아왔어. 나 한 사람 때문에 가족들까지 고생하는 것을 보면 마음이 참 무거웠다. 나도 가족들에게 든든한 남편과 아버지가 되고 싶었거든. 가족들에게 늘 미안했지만 미안하다고 말할 수도 없었고 고맙다고 말할 수도 없었다. 무능한 아버지는 할 말이 있어도 할 수가 없더구나. 하는 일이 번번이 주저앉을 때마다 정말 죽고 싶었단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했다. 눈물은 내 가슴 속으로만 흘러내렸다. 나는 아버지이니까. 아버지는 가족들 앞에서 울면 안 되니까. 아들아, 무능한 아버지가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인 줄 아니? 세상 사람들이 다 무능하다고 깔볼 때 가족들도 아버지를 깔보는 거다. 아무리 무능한 아버지라도 적어도 가족들에게만은 위로를 받고 싶은데 말이다. 그러나 나는 무능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나로서는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는 것, 이것만 너희들이 좀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누구의 고백인 줄 아십니까? 연탄길 시리즈를 통하여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정말 많은 감동의 이야기를 전해줬던 이철환 집사님의 아버지의 이야기예요.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들은 조금이나마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자식이지 않겠습니까? 가족이 이러한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가족이 조금이라도 이 아픈 마음을 알아준다라고 하면 더 이상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에 상처나 아픔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자녀됐니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께 그리스도의 자녀됐니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는 순종, 기쁨의 순종을 하는 그런 복된 자녀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